오케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벌써 6장까지 왔네요. 우리 6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흐름을 혹시 방해할까봐 살짝 띄워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전하고요, 필요하다면 이 6장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오늘 바울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헛되이의 포인트가 있겠죠.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의미 없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없애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오는 지점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에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기에 앞서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선명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고 있는 권면은요, 권면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주어지는 권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친구로서 너한테 해주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해주는 이야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선배로서 너한테 해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제 가짜는 이야기 할 때 속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라는 어떤 뉘앙스는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책임감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으로서 너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친구로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쓰더라도 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너를 너무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친구로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야 너 진짜 멋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느 정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 고민을요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안일함과 마땅함과 지나침에 관한 묵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안일함과 마땅함과 지나침에 관한 묵상이었습니다. 어, 이 안일함과 마땅함과 지나침에 관해 묵상할 때의 어떤 재료는 전도였습니다.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증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안일함과 또 마땅함과 지나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약간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이 모호한 영역을 놓고 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나친 관심, 지나친 책임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질 때,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한 거죠. 과하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아십니까? 오지랖
래퍼라고 하는 게 요즘 신조어로 왔어요. 래퍼라고 하는 말과 합쳐진 용어래요. 오지라퍼. 그러니까 어디든지 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지라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위에 입는 옷의 앞부분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랖이 앞부분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요, 안일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일함.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무관심.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어느 교회보다도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거의 뭐 형님처럼 저희를 대해주시고 저희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가끔가다 저희도 사실은 일을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선배로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겉면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겉면들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일함에 관한 거예요. 야, 니네들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이거를 좀 긴장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할 때 관하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하여라고 할 때 사용되는 관하여라는 단어에 관자 있지 않습니까? 관자. 이 관자와 합쳐져서 우리가 마음심자를 쓰게 되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하여 우리가 마음을 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관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쓰여지지 않는 상태를 무관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안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 뭔가 과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무관심의 중간 상태,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땅함을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여기에는요 조금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땅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이 마땅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적당함의 근거, 마땅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책임으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근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마땅함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일 마땅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마땅한 행동들 또 마땅한 책임감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잖아요. 누가 봐도 목사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목사 같은 게 싫었던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는요.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계속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진짜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가졌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와인은 술이에요? 와인은 좀 와인을 먹으면 안 될까요?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다고 쳐보시죠.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번 쳐보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와인이 본인이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마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와인이 술인 줄 알지만 먹고 싶으면 몰래 마실 거예요. 근데 굳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와인이 술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술인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목사가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 라는 얘기를 해주면 마시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물어보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보시자고. 어떨 때 저에게 물어볼 때 왜 물어보는지 본인이 답을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EM 목회,
영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밖에서 바베큐 파티할 때 맥주캔 아무렇지도 않게 벌컥벌컥 마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괜찮아 마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아, 야 뭐 그런 거를 그래, 그런 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술 마셔, 담배도 나도 펴봤어, 그냥 펴, 마음껏 펴, 그러나 건강만 생각해,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막 느끼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꼰대 같은데, 뭐지, 나도 이제 늙었나? 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여지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제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떠날 때 고별 설교로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버틸 때까지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이렇게 얘기 나올 때까지 버틸 거예요. 그런데 3장 16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희망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방식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한 바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잘 기억해야 돼.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네가 살게 될 그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일 게 분명해. 그러니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악한 자들이 서로를 속이면서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얘기는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지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속에서 등장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꼰대 같아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오든지 간에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도 이 세상과 편승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방향에 편승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이 성경 가운데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재테크가 궁금한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재테크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찾아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목사 아니면 저 안 볼 사람들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끄덕이면 안 되는데 몇 사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저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위치가 목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찾아오신 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가장 목사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혹은 저부터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서 전하는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그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일은요, 때가 있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타이밍,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일에 있어서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죠. 라면을 넣을 때는 언제입니까? 물이 끓을 때이죠. 적절한 때가, 이게 적절한 때에 맞춘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토요반과 주일반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 토요일날은 예양음악회 때문에 이번 주일날은 새가족, 그 광고를 안 했네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목장 모임 마치고 목자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 새가족 환영회 때문에 오늘은 못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요즘 사실 저희 가장 기쁨이 되는 만남은 이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희 삶의 전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못 만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벌써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번인가 3번밖에 남지 않아서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 슬픕니다. 헤어짐의 슬픔은 만남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의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고민해왔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내 생각과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겁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특히나 고난의 경우에는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왜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나중이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있다가 경험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이해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한마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요, 그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타이밍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 놓으셨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셔야만 하는데 기다리신 거죠. 얘는 너무 약해서 지금 이거를 주면 무너질 것 같은데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준비되어 쓴 가장 그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이 상황을 주셨으니,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와입니다. 들어와. 난 준비됐어. 괜찮아. 들어와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어려움 향해서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을 제발 좀 밀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 어려움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맛보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그것은 빨리 일어난 일도 아니고 늦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이 이럴진데 은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꺼워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3절 전반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전반부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거기까지요.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수단인 그 동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직분을 비방하고 있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에 흘려보내는 가장 적절한 때가 지금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요, 관계에 대한 불편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계의 불편함이 있으면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혹은 우리 지금 새롭게 이제 목장이 편성되는데 목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리더십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리더십들과 내가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무능력과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목자는 야, 너 같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직장의 상사는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누군가 스파링 파트너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경쟁을 붙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상황이 그런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감히 너 따위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직분이 비방받아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직분에 있어서 비방받을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바울의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비방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방이 무의미했던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3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8절 상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반부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후반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전반부는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3절과 4절을 넘어갈 때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얘기에 반전된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데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자천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앞에는 무엇이냐면 3절 후반부는 내가 막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 원한다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초반부는 무엇이냐면 돕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돕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나의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인식을 첨가하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지금 자기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주인 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거리낌이 없고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평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떨쳐낼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그러한 평가를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그 비방이 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의 비방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 후반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시작해서 8절 후반부 10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다고 여겨도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평가가 옳을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평가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요즘 우리의 고민과 연결시켜 보자면 이것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봤을 때 우리는 별볼일 없는 청년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 8절 후반부터 10절을 바라보면서 이 갓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유명한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갓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의미예요.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서 돌아온 지도 꽤 오래됐고 미국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제가 뭐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데 딱히 이게 뭐 끌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싶었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되면 망한다였잖아요. 미친놈이 된다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우리는 몰고 갔어요. 어떻게 미치광이가 될 수 있을까? 트럼프 되면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하면 못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트럼프를 무조건 이제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과 보이스가 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힐러리가 되는 게 마땅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오픈하고 나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압도한 것처럼 갔던 그 흐름이 결국 결과로 나왔을 때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당선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보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전체 민심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치는 사람들의 보이스가 큰 것뿐이지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분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있지 않아라는 얘기하는 순간 나도 싸잡아 욕을 먹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미대선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 공동체만 바라봅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보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바꿔야죠. 라고 하게 되면 그 소수의 보이스를 내는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수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획일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적이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해야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8절 후반부터 10절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비방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왜 지금 고린도에서는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헛되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를 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자신에게 그러한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 역시도 그의 입을 닫고 있었던 상태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상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불편함이 해결된 지점 이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답지 못하게,
은혜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정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좁혀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결과적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기에 좁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낙심했고 마음을 잃어버렸다, 상심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고린도후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릇을 보지 말고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평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보고 컨텐츠를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저의 그릇을 보고서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입니다. 저 목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메시지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줍니까? 그릇에 꽂혀 있는 우리의 시선,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로 향할 수 있도록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혹은 또다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우리에게 어쩌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미뤄둘 수 있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나중에 하지.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그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말씀도 꽝이고, 미안합니다. 찬양 되게 좋았어요. 찬양도 꽝이고, 오늘 예배 분위기도 꽝이고, 다음 주에 은혜 받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아있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승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오만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려면 이 때에 대한 시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좁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 치열하게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좁아지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왜 닫혀지고 있습니까? 왜 나의 마음이 좁아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찾으셔서 그 원인과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내 마음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내 마음에 쌓이는 이 견고한 진과 싸우셔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게 될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저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좁아집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은 완전히 좁아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보배를 가지고 있든지 그 보배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도, 그 사람과 하는 어떤 행위도, 함께하는 시간도, 함께 숨쉬고 있는 공간 자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4장 5절로 갑니다. 우리 4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많이 찾아볼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4장 5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싸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인정함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원수 같은 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의 종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종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 되게 만든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인이 너무 좋기에 이 주인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종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릇으로 인해서 담고 있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로 시간을 미루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 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려 할 때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되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